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 초라한 민 가보자 참빛이 차릴때 다 찬송 그릇에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하오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청룡새 뿔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기 자비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살일체 다 찬송 그릇에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나으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저희들 살아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들께 거룩한 주의를 또 지킴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아버지 세상을 볼 때는 희망이 없고 아버지 정말 어지러운 세상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저희들 마음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늘 하나님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아버지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퍼져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큰 힘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정말 메말랐던 심령들에게도 귀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이제 봄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심령마다 정말 넉넉한 아버지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씨를 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큰 아버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영의 큰 양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말씀의 표대가 되어서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네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갔던 분입니다. 아버지 그 영혼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님 또 하나님 그의 가족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아버지 정말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할 때 많이 있고 강팍해질 때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다 씻겨내려가고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도 계속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아 주셨듯이 우리 모든 심령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단단하게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번 귀한 손길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권능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있는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핍박받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발로 걷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며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지 않고 남편과 모든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일일이 주님께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마다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새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을 인해서 저희들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벌써 여러분 힌돌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1999년 2월 22일에 힌돌교회가 창립되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창립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 기념 주일은 다음 주일이 되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날은 창립 기념 주일이면서 또 사순절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그렇게 하시고 공동 식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홍천 동지방회가 있지요. 그날 9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점심때라도 잠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원장님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 여러분이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생각, 결단, 연합, 실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4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2025년도에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4가지 목표를 같이 나누었었죠. 우리 다 함께 강단 앞에 있는 현수막에 보면 현수막에 적혀져 있는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목표를 입술로 계속 이야기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짧아서 마음에 잘 새길 수가 있으시죠? 그래야 우리가 계속 생각해서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네 가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네 가지 기본기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에서 제목으로 읽었듯이 첫째, 생각하라. 둘째, 결단하라. 셋째, 연합하라. 넷째, 실행하라. 이 뜻이에요. 아멘? 기본기라니까. 네 가지 목표도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각 가정과 또 우리 올 한 해 이 교회가 좋은 결실을 많이 이루는 한 해로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안내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아주 확실한 신앙생활 백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 기록된 로마서 12장 말씀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또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각 사람,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지켜야 할 그런 삶의 자세를 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몸이 되는 각 지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신수자 권사님,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은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진.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또 예배자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본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흰돌교회 안에서 좋은 결실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제로 갖추어야 할 그런 기본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본문 말씀 3절을 보세요.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걸러지지 않는 본능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는 본능적인 생각. 그 본능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인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때로는 모든 생각을 이롭게 하는 창조적인 생각들도 가득 채워져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명을 고갈시키는 것들로 채워져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고갈시키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사람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더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어떡하죠? 무슨 터졌어요? 어머니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아유 그래 우리 아들 딸 그래 기도하자 이러면서 회사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기도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맡기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뭐 딱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기도했는데도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지만 아유,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유,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아유, 또 길거리에 나가는 거 아니야? 더 이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감정이 섞여 있는 본능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생각한 모든 것을 자신의 그런 어떤 감정과 욕심으로 채우고자 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가 있고 때로는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잘못된 자랑거리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3절 말씀에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세상의 자랑거리로 만들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겸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생각 이상의 생각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생각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런 더 이상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만들어낸 그런 본능적인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감정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한 생각으로 치우쳐지게 될 뿐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생각 이상의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 예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이라는 거죠.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저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생각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잠언 저자가 말한 것은 뭐예요? 온 마음으로 너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자기의 명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나 분별력이나 어떠한 슬기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먼저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직접 어떻게 한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 교회의 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자기의 마음에 치우친 생각들을 막 주장하면서 아유 권사님 그거 아니라니까 내 말대로 하려니까 하면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돌교회가 앞으로 좋은 결실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범사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섬기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운 생각으로 온전한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이루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힌돌교회가 좋은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 기본기는 바로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결단하라. 결단하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라. 결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으로 하나가 이제 되었다면 이제 그 생각이 함께 연결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결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어떤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어떤 판단을 하거나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 자, 여러분, 결단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하면 저렇습니다. 결심할 결자에다가 끊을 단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결심하고 끊는 것이 합쳐진 단어라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을 끊을 정도로 마음을 한 가지로 정하고 다시는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아유, 올 한 해 나 살 빼야지 하면은 그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두 번 다시 흐트러진 마음이 아니라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아유, 올 한 해는 공부해야지 하면서 내가 마음을 정하면은 그 공부를 향해서 그 목표를 정하고 결단하는 거. 아유, 올 한 해는 내가 내 남편 전도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 그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달리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계속 권면하면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기로 했다면 이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결단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기만 하고 또 서로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여서 결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곧 여러 사람이 의견을 합하고 서로 분쟁하듯이 편을 가르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좋은 관계라도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서로 금슬이 좋고 가까워도 남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내에게 맞춰줄 수 있나요? 아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남편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두 가지는 서로 맞출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을 품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의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가라는 것인지 참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같은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맞춰갈 뿐이죠. 여러분, 가족들 보세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서로 입맛에 다 맞습니까? 하윤이, 할인이랑 모든 면이 다 맞아요? 안 맞죠? 거의 한 80%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서로 달라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본문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다른 기능을 가졌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 안에 있지만 머물러 있지만은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교회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생 자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그런 지체지만 하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듯이 우리는 각자 교회에서 각각 다른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부여된 고유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성도와 목사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서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각각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한 몸으로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 그 기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다른 우리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힘돌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힘돌교회가 좋은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 기본기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짐을 지고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연합하라. 서로 짐을 지고 연합하라.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풀이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 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른 지체지만 다른 기능을 가졌지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체를 보세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 신체 속에 피 없는 사람 있어요? 뼈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피와 뼈가 다 있어요. 피와 뼈 없으면 죽어요. 연체동물도 아니고, 그죠? 우리 신체는 피와 살과 뼈와 세포와 여러 가지 조직들로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곤충도 다양하죠? 머리, 가슴, 배를 지니고 나뉘어져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와 형태는 다르지만 네 발을 다시 달린 짐승이나 아니면 두 발을 갖고 있는 짐승이나 서로 피와 살과 뼈와 모든 조직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조직들이 각자 자기 기능을 할 때에 그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거기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피가 부족하면 어때요? 수혈을 받아야 돼요. 뼈가 하나라도 없어지면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쩔뚝거릴 수밖에 없고 우리 각자의 역할이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느 하나라도 상실이 되면은 우리는 그 몸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연합된 상태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그냥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연합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연합한 상태는 여러분 자동차 잘 운전하시잖아요. 운전을 할 때에 자동차 부품 보셨죠? 자전거의 부품도 보셨죠? 그 부품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어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장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부품들이 있지만 그 부품들을 연결했을 때 자동차나 자전거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연합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바르게 잘 가르치고 자기 자신도 시험받지 않도록 잘 살펴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죠. 여러분 서로 연합해서 각자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내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서로 짐을 지고 함께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전도서 4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빼앗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쇠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쇠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면은 너무 쉽게 그냥 힘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유 권사님 힘들죠? 속회 예배 때 같이 나누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권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힘을 보태주면서 단단하게 기도하면서 같이 연합했을 때 그 믿음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참된 연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몇 명을 부르라? 70명을 불러서 회막으로 모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들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모세 혼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 옆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70명의 장로, 그 지도자들을 함께 뽑아서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함께 담당하고 같이 판단하고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같이 서로 짐을 지어서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힌돌교의 모든 일은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협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아유 나는 네 엄마 안 할 거야 네 아버지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역할도 감당하지 않고 막 서로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체는 서로 짐을 지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힌돌교회가 좋은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춰야 될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행하라. 믿음으로 실행하라. 믿음으로 실행하라.
없애어라. 여러분 이것은 세 번째로 말한 기본기와 연결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서로 짐을 지고 연합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여러분 컴퓨터에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을 우리는 인풋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명령이 실행되어서 결과로 도출되는 것을 우리는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인풋의 명령어가 잘못되면 아웃풋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 명령어가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면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떨까요? 아웃풋이 그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이 바로 컴퓨터 규칙에 따른 바른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연합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단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잘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아웃풋의 결과라는 것이죠. 실행은 일이 잘 추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하고 결단까지 해서 잘 협력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겠어. 용기가 없어서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의심스러워서 그 일이 되겠어? 하면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인풋으로 하여서 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잘 새기셨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다 모아서 제자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자 그 과정들을 잘 도출시켜 나가셨죠. 끝까지 그리고 잘 견디셔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충성을 다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끝까지 실행해서 잘 완수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관계,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잘 성립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잘 연결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한 아주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정의를 잘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을 백성 위에 세워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헐레벌떡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제대로 일 처리 못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혼자서 하면은. 근데 서로 나누어서 맡은 역할을 잘 하다 보면은 체계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백성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저 사람 일은 언제 끝나?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하면서 백성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데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말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으면 그 백성 중에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일할 수 있는 믿음 좋은 귀한 믿음의 일꾼을 세운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작은 일들을 처리하고 그 사람들이 일들을 잘 처리하게 되면 모세는 큰 일들을 잘 두루두루 잘 섭렵해서 체계적으로 일이 잘 풀어나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기 장인 어른의 말에 순종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는 모든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자기가 맡아야 될 그 분량을 잘 가르쳐주고 너는 이거 맡아, 너는 이거 맡아, 너는 이거 맡아 해서 잘 가르쳐주고 그들이 자기들의 범위 안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그때 출애굽기 18장 말씀은 바로 행정 조직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직이 없는 그 단체에서 행정 조직을 세우고 개편한 것이죠. 모세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드로의 말대로 믿음을 갖고 바로 실행하였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탁월했죠. 모세가 만약 장인 어른의 조언을 듣지 않거나 장인 어른 조언 좋아요 하면서 좋은 의견으로만 생각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지치면서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곧 믿음으로 실행하였고 그 실행 결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은자 원사님이 생각하는 그 일이 누구랑 같이 연결되어야 돼요. 속회 내에서 아유 이렇게 하면 좋겠어. 우리 저기 교회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함께 연합해서 실행해야지 그 일이 잘 성취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한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결단한 것을 함께 협력해서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은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어떤 요일이에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홍천 동지방회가 있다고 그랬죠. 지방회는 감리교회 연합되는 모든 행사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행사입니다. 우리 개척교회에서는 당회가 있었고 구역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예산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지방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지방회라는 것이죠. 지방회에서는 감리교단에서 나누어진 7개의 부서가 함께 모입니다. 어떤 부서일까요? 선교부, 교육부, 예배부, 문화부, 그리고 사회평시도부, 또 관리부, 재무부 이렇게 모여죠. 여기에 개척교회에서는 새가족부를 이렇게 신설하게 된다면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을 잘 안내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이재 집사님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일하는 중에 정신이 없어서 반갑게 인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랬지만 새가족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교회 새가족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면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예배 안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반갑게 누구 이렇게 동탄 시온교회라는 교회는 그 하근수 목사님이 열심히 시무하시는 교회인데요. 자, 그곳은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인사만 해도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얼굴로 인사해요? 사람 막 찡그린 얼굴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인사는 어떻게 해? 저렇게 우리 김현욱 권사님, 김은자 권사님처럼 웃으면서 아유 이정국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말씀 잘 전하시지만 그 정도로 사람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우리가 예배부나 또 새가족부를 맡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선교부를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내 선교팀, 해외 선교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한번 모이는 데 힘쓰고 선교하는 데 앞장서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활기가 생기고 함께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으뜸으로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칭찬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부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윤이와 하리는 정말 어린 나이지만 우리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어요.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 교육부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는 교회에 선생님들이 없지만 교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잘 영의 양식을 양육시키고 그리고 그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미래에 아주 귀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재무부도 교회 살림을 잘
통해서 내년 예산 잘 편성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잘 아름답게 가꾸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사회평신도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김은자 권사님 사회봉사부 부장이죠? 사회평신도부 부장이에요. 김은자 권사님은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평신도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주변에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주변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와 함께 연합된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일을 충실하게 잘 해나갔을 때 그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부서는 각 교회와 지방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듯이 개척교회 각 부서로 함께 모인 그런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한 지방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한 지방의 모든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서 감리교회의 연회를 만드는 거예요. 13개의 연회가 있어요. 감리교회는 몇 개의 연회가 있다고요? 13개의 연회가 있어요. 저 서부연회까지 북한 선교를 위한 서부연회까지. 그래서 이 13개의 연회가 함께 잘 연합해서 그 일들을 잘 추진해 나갔을 때에 감리교회는 큰 전체 본부가 모든 감리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잘 행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힌두교회 세우는 중요한 한 사람이야. 중요한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힌두교회를 세우고 이 힌두교회는 우리 홍천 동지방을 세우는 중요한 교회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 힌두교회를 통해서 이 지방이 잘 완성이 되고 이 지방을 통해서 좋은 연회가 세워지고 좋은 동부연회, 강원도 연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 연회가 으뜸이 되어서 우리 감리교회 교단을 잘 바르게 세워나갈 거야.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그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긴 모습부터 하는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것 다 다릅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우리는 서로 역할과 직분이 구분되어 있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힌돌교회 한 몸을 이룬 집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힌돌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의 몸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각자 맡은 일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에휴, 내가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노, 그렇지 않아요. 이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 그리고 목사님 목마를까봐 내가 매주 물을 떠나야지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 이번 주에는 내가 저 뒤에 쓰레기 같은 거 한번 주워볼까? 하는 교회 주변의 쓰레기를 돌아 주워보고 그런 작은 역할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힌돌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결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을 감당해도 그 일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충성을 다할 때 그 결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게 잘 감당이 될까 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결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내가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슨 일이죠? 첫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둘째,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셋째, 서로 짐을 지고 연합하고, 넷째,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한 해 동안에 이 기본기를 잘 다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승리하고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를 통해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좋은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흰돌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에 남아요다 우리 심령 주의 보시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내려지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에 나가리라 우리 심령 주의 보시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내려지오리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새겨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된 공동체로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연합하고 실행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충성을 다하여 잘 실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시니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각자 짐을 지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모든 것들을 잘 결단하여 실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들께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